오늘은 새해맞이 정교인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변함없이 하나님만 신뢰하며 이 새벽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누리며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60장 찬양하겠습니다.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이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전 고요히 주를 기리며 그 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곽정우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저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앞으로 저희의 불안한 미래를 준비하시고 함께 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운 겨울의 새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어 새해맞이 정교인 새벽기도회 마지막 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5년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충만함을 알고 누리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가지 못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5일간의 새벽 기도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의 마음으로 나누고 섬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어 성령 충만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대륙의 끝자락에 붙어 열강의 강대국으로 우겨 쌓인 가난하고 연약한 작은 이 나라가 주님의 은혜로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경제적인 부를 이룰 수 있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허락하신 한없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도 저희와 우리나라를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겸하여 섬김으로 바벨론 포로가 되어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받지 않게 하옵소서. 국정이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출처된 국가 신용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위에 드리워진 혼돈의 먹구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이 무엇입니까? 큰 산은 평지가 되고 낮은 곳이 돋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가 묵도하게 하옵소서. 상한 갈대 같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마다 주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마다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성도들로 성전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김준호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를 백향목과 같은 단단하고 큰 나무 되게 하시고 어떠한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햇불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2025년에는 세계 도처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어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다음 세대가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가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런 새벽부터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6일간의 새벽 기도회로 지쳐있을 교육자님들과 성도님들을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시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태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196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6일 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완주하셨습니다. 육체의 한계를 이겨내셨습니다. 너무나도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일꾼 수련회 가운데 지치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또 이 새벽의 시간에 온 청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청년들도 칭찬합니다. 그리고 더 칭찬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중등부 아이들입니다. 중등부 아이들이 자고 지금 뒤에서 손을 흔들어주고 계시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성령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올 한 해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2025년도에도 아마 갈등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데 국가적으로도 계속해서 세대 간의 갈등들이 있고 정치적인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다양의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또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인 갈등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갈등이 없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음으로 풀어낼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갈등이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 안에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성령의 마음으로 나누고 섬기면서 이러한 갈등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했어요. 계속해서 3,000명, 5,000명씩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폭발적으로 이렇게 숫자가 증가했죠. 부흥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의 그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고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같이 공존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BC 587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헬라 지역의 곳곳에 흩어져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어디로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간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서 잠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데 사도들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선포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때 폭발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 주신 은혜가 크니까 거기에 머물러서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를 같이 이루었어요. 구성원이 된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돈도 이제 부족해지고 또한 먹을 것도 없어서 구제를 받아야 될 헬라파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안 그래도 이 고향 땅으로 다시 흩어져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안 그래도 서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부 구제에 있어서 소외받았으니까 얼마나 인정받지도 못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반면에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람어를 같이 써요. 같이 토백입니다. 한 번도 이 지역을 떠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언어도 잘 통하고 또한 이 사람의 성향도 되게 잘 알고요. 그러면서 과부가 생겼을 때, 구제가 생겼을 때 너무 잘 알아서 잘 도와줬던 것입니다. 근데 헬라파 사람들은 말도 안 통하고 사정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소외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 문제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인데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 2절 말씀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바로 지금 리더십이 누구입니까? 최고의 리더십은 사도들이에요. 이 12사도는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오픈해가지고 다 공론화를 시킨 겁니다. 사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 사역을 좀 등한시했다. 그리고 그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 우리가 하는 것이 옳지 않다. 12사도가 이렇게 권위 있는 12사도가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접대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재정 출납을 의미합니다. 이제 돈까지도 사도들이 관리했다는 거예요. 재정 출납을요. 12사도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고 기도 사역이 중심 생활인데 기도와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했으니까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그것은 미안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들을 하면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억울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의 관계가 풀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갈등들을 해결하나? 다 같이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재정출납 행정 맡을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이제 우리들은 재정출납을 내놓겠습니다. 우리는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전념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위로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여져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칭찬받는 자가 중요합니다. 이 7명을 선출하라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은 헬라어로 뭐냐면 마르티레오입니다. 바로 증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본 사람,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 바로 마르티레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바로 순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을 확신하는 사람, 증언하는 사람, 경험한 사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순교할 마음이 있는 사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으면 순교할 가능성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끝까지 증언하고 증인으로 살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7명 중에 7명은 모두 다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어야 됐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름에 기록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스데반입니다.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순교의 마음을 갖는 사람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5월 달에 이제 항중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보셔야 돼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확실하고 마음에 새겨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선봉에 설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순교할 마음이 있는 분, 그런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뭐에 집중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역이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죠. 4절 말씀에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 일꾼들 있지 않습니까? 일꾼 수련회를 마치고 오신 분들도 있는데 일꾼들, 돕는 사람들, 이 사역도 뭐냐면 디아코니아예요. 말씀 사역도 기도 사역도 똑같이 그러면 뭐예요? 디아코니아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그래요. 말씀 사역이 제일 중요하지. 말씀을 듣는 것, 그거 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교제하는 것은 그 다음이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제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교제가 돼야 관계가 형성돼야 또 말씀도 들리고 또 서로 간에 사랑도 싹트고 교제가 더 중요하지? 아니요. 이 초대교회는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일과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도요. 똑같이 디아코니아입니다. 둘 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려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령은 위로하는 영이잖아요. 돕는 영이잖아요. 그러한 가운데 나누고 섬기고 또 주의 말씀에 기준을 삼고 살아갔을 때 그 교회는 흥왕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7명을 이제 선출합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아멘. 온 무리가 기뻐하면서 드디어 7명을 어떻게 했어요? 선출했습니다. 그런데 7명의 이름을 한번 다 보십시오. 외우진 않으셔도 돼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히브리파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헬라파 사람들입니까? 이름이 다 7명 모두가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파 사람들 7명이 뽑힌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된 사람들이었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누구를 다 뽑아준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을 다 뽑아준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전통이 되어서 2000년 동안 기독교는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잘못을 먼저 인정했어요. 그리고 권리를 내놓았어요. 재정출납은 내가 맡기겠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것을 들었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뽑아준 겁니다. 이 7명의 헬라파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히브리파 사람들이 배려해서 우리를 뽑아 주었구나. 그래서 7명은 더욱더 사역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일꾼들이 그리스어로 또 로마어로 이렇게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합니다. 결국에는 안디옥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서로 섬기고 나누고 위해주고. 특별한 것은, 중요한 것은 7명의 일꾼이 세워지면서 제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의 사도의 역할도 중요했고,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역할, 또한 일꾼들의 역할도 똑같이 대단히 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나는 교회에 그냥 나와서 은혜만 받아야지, 말씀만 듣고 가야지. 아니요. 여러분들은 일꾼의 역할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1인 1사역은 꼭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성가대를 해도 좋고요. 찬양대를 해도 좋고요. 그리고 자기가 달란트대로 교사의 역할을 해도 좋고 주방 봉사를 해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해도 일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나이도 많아서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요, 은퇴하셔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목사가 앞에서 설교를 선포할 때 이렇게 끄덕여 주시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힘이 나거든요. 은혜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한 연세는 있지만 주님 앞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도 중요합니다. 구역장의 역할도 중요하고요. 그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그러한 마음들을,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나누고 섬길 때, 그리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한 순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교회와 가정은 반드시 부흥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꾼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마음, 그 돕는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증인이 되고 내가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 7절 말씀, 우리가 그렇게 말씀 사역에 힘쓰고 또한
증인과 칭찬받는 자가 되어서 일꾼으로 그렇게 나아간다면, 디아코니아를 하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7절 말씀을 다 함께 힘있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정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또 개인이 성령의 임재함으로 인하여서 부흥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나의 역할을 잘 하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우리 위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동 감화 역사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사도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것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내게 맡겨진 그 증인의 삶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에서도 어미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아비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온 교회의 일꾼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이 새벽의 용사들만 주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가정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누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씀 사역자들은 말씀에 더 집중하게 돼서 말씀을 잘 선포하고요, 또한 그 말씀에 힘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그 교회는 왕성하여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진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올 한 해 하나님 성령의 임재한 가운데 나누고 섬기고, 그런 마음을 성령님께서 부어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볼까요? 그리고 이 시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마지막 날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힘있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님, 위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일꾼으로 성령님의 마음으로 나누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이 새벽의 용사들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능력 가운데 부흥되게 되게 하여 주시고 흥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개인의 삶도 갈등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풀어가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최선봉에 서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김준호 담임 목사님 오실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비전을 제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도약하는 교회, 2025년도에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현 시국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광야와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 나왔고 청년 일꾼들이 나왔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또한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이 시간 이후에 축도 이후에도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마음을 하나님 부어 주십시오. 위로의 영이신 주님께서, 돕는 영이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부흥할 수도 없고 갈등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늘 찾아와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내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가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온전히 주의가 사모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일꾼입니다. 내가 주님의 맡은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사랑하는 어미의 역할, 아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 자기의 포지션대로 하나님 달란트대로 성령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누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사역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제자의 수가 늘어났던 것은 말씀 사역과 구제하는 일과 섬기고 나누는 일이 균형 잡혔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자 수가 많아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가 이러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2025년도 주님께서 만들어가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최선봉에 소신 김준호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잘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 교회를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주와 같은 교회, 하나님 경북 지역의 모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현 시국이 너무나도 어지럽습니다. 광야와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빈들이고 마음이 어려울 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다면 그곳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 오병이어가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되리라 믿사오니, 주님께서 찾아와서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 만들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원망이 있었습니다.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는 흔들릴 것 같았지만 오히려 사도들이 우선순위를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하나님 더 집중하겠다고 인정하고, 재정 출납을 하나님 칭찬받는 일꾼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세우게 해서 그들과 함께 동력하여서 교회는 점점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가 서로 나누고 또한 섬길 때 우리 나라와 교회와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사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말씀이 왕성하여서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와서 은혜 받는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한 해를 주님 손에 맡기오니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응하는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엎드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고 증인으로서 칭찬받는 사람으로서 나누고 섬기기로 결단하는 귀한 제1의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선교의 현장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어지러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